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새해 첫걸음 주님께 돌아가는 길, 새해 첫걸음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또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올해가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 단순히 달력 한 장 넘어간다, 달력을 교체했다, 이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숨쉬고 예배하며 또 새해 첫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 새해 첫 주일을 보통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들어가는 날,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들어가는 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방식이다. 시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방식이다.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어떤 약한 모습이 있었든지 새해 첫 예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새로운 은혜의 문 앞에 서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해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먼저 붙잡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2026년의 모든 시간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신앙인은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를 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는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은혜, 그것이 더 크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죠. 이 은혜로운 시간 앞에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이야기는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데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되는, 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10명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살결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병이 치유가 되고,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절망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에 소망이 시작되었던, 그건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지금 치유받았다, 치유되었다라고 이것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향하는지, 너희가 지금 치유받은 이후에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보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은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 중간쯤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는 10명이 다 받았지만 구원은 돌아온 한 사람만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10명이 경험했지만 체험했지만 은혜의 완성은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린 단 한 사람만이 은혜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며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이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성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높은 포부도 아닙니다.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성공의 전략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 감사로 출발하는 믿음,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모두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모두 10사람이 은혜를 받아 치유를 경험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독교는 돌아옴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옴의 종교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 슬픔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감사가 있든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든지 실패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인 이 첫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겠다. 축복을 받아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실패를 했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새해의 은혜는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열리게 된다.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말씀만 명하셨습니다. 14절 중간쯤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지기 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기 전에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나은 상태에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피부가 깨끗해지고 증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여전히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은 나병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병의 흔적 투성이가 이 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출발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은혜는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딘 다음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언제나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순종은 보이는 것, 응답된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내딛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보고 나서 응답된 이후에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움직이고 난 이후에 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확인하고 나서 결단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결단으로부터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걷기보다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확신이 찾아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그 발걸음 위에서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픈 몸을 가지고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제사장에게는 깨끗한 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아놓고 우리 보고 가라고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손과 발로 그냥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출발해서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길, 제사장께로 가는 그 길이 기적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의 기적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나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새해의 출발점,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계획보다는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한 걸음 내딛었던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평생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물 갈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먼저 요단강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는데 넘치는 시기였었는데 제사장들이 한 발짝 요단강을 내딛게 되니까 그때 쫙 하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고 나아가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의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다짐이나 계획보다는 순종의 발걸음, 한 발짝 내딛는 그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는 것 없어도, 또한 내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도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게 되면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성장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새해를 여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순종은 영혼의 근육과 같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단단해지고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순종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의 깨끗함, 이 나병 환자들을 봤을 때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회복과 기적이 그 발걸음 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람이 볼 수 없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의 첫 예배,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준비가 되었는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너는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응답받고, 손에 쥐고, 귀에 듣고, 눈으로 보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먼저 가라. 먼저 내 말을 듣고 한 걸음 내디더라. 그러면 그 발걸음 그 길 위에 내가 너를 위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준비해 주겠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의 마음을 각오하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가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돌아오는 것이다.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모두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길 위에서 다 순종해서 길 위에서 치유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은 누가 고침을 받았는가, 누가 치유를 받았는가, 이게 아니라 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는가.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감사하니도 맞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돌아와, 저는 이 돌아와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의상 한마디 내뱉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분 앞으로 몸을 돌려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행위, 주님께로 돌아오는 행위,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그분 발 아래로 돌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 내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발걸음의 끝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영혼의 나침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사람의 방향은 자기 자신의 삶에 향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치유받았으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시 옛날 그 친한 친구들 공동체로, 사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야지. 9사람의 방향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은혜는 모두 받았지만 은혜를 주셨던 주님, 은혜의 그 주체가 되신 주님에게는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15절에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자마자 곧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이 돌아오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 입을 딱 다물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사람, 감사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드리는 사람, 감사의 예물로 되돌려드릴 수가 있고 봉사와 헌신으로 되돌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됐다, 괜찮아졌으니까 됐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은사와 재능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 있으신 분들도 참 많고, 또 만들기, 이 그림, 디자인하는 곳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말을 너무나 잘해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러한 은사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까지 쓰임받는 분은 때로는 은사가 조금 부족해도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묵묵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거목처럼, 이 믿음의 거목처럼 든든히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왜 큰 나무가 된 줄 아십니까? 거목이 왜 거목이 된 줄 아십니까?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목이 된 것입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그 자리에 그냥 묵묵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그 길을 버텨내고 갔더니 결국은 그 나무가, 그 사람이 거목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비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파도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인생. 그냥 흔들려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이하고 그 자리에 바위처럼 묵묵하게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늘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섬김으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묵묵하게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큼 맡겨주신 것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바로 돌아오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또한 깊이 있게 또한 그를 넓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란 결국은 하나님,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이만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속에서 감사가 외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자기 인식의 문제이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과소평가, 이 과소평가는 열등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에게 선교를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10만 원씩 청년들에게 쥐어 주었는데, 선교를 마친 다음에 기대도 안 했는데 딱 한 청년만 돌아와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지 내역을 적어서 보고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는 현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고, 얼마는 팀원들을 섬겼고, 얼마는 전도하는 데 썼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다시 감사와 보고하면서 돌려드리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회자는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청년에게는 더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도 그 사람에게 더 맡기게 되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바로 그 신앙. 하나님, 이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맡기시고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고침을 받았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에서 영혼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 정말 복된 결론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냥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단 한 명, 그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 그 자체,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적 그 자체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중에서도 부스러기 은혜죠. 감사로 돌아오게 되면 비로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돌아오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은혜는 선물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아빠 너무 감사해 하면서 선물만 바라보면서 선물 가지고 그냥 가로채 가면, 물론 아이라서 이해는 하게 되겠지만 마음속은 약간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가지고 온 아버지에게 안기고 아빠가 최고야 이럴 때 더 주고 싶은 것처럼, 참된 은혜는 선물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받은 그 은혜, 선물을 넘어서 은혜의 주인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올해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돌아오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주님께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발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바라봤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성도님들의 생업과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입을 싹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올 한 해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내 돌아옴이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고 은혜를 완성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새해의 은혜는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열린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 위에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란 돌아오는 신앙입니다. 돌아오는 신앙.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때야 비로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